10월 26일 목요일 열왕기상 21장 1절로 10절 포도원을 탐하는 왕입니다. 아합 왕은 이제 눈을 돌려 나봇의 포도원을 탐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중에 그에게 매매를 제안하게 되죠. 그러나 나봇은 포도원의 매매는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다 라고 거절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이세벨이 동원되어지고 이세벨은 나봇을 함정에 빠뜨리고 위증을 해서 돌에 맞아 죽도록 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그 포도원을 빼앗는 참으로 비극적이며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먼저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특별히 그 시점을 1절에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시점을 강조하고 있죠. 아합이 대외적으로 전쟁을 두 차례나 치른 후입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선지자로부터 죽음을 예고받은 저주를 선언받은 그 일이 있은 후입니다. 그러한 참으로 큰 사건이 있었고 끔찍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아합은 오히려 자신의 왕궁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에 탐욕을 부리는 것이죠. 그 포도원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채소밭을 삼으려 하는 것이죠. 이 채소밭은 히브리어로 정원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애굽식의 작물을 키우는 그대로 밭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에게 있어 포도원은 굉장히 귀한 산업이죠.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비유되기도 하거든요. 그 소중한 포도원을 채소밭, 애굽식 작물을 키우는 밭이나 또는 그저 누리와 여흥을 위한 정원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아니요. 그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요구하면 줄 것이요. 또 돈을 요구하면 돈으로 계산해서 포도밭의 값을 쳐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봇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왕이 거래에 나선 것이죠, 직접. 그래서 오히려 그 포도밭보다 더 좋은 포도밭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액수로 그 금액을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봇은 이것을 일체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기서 금한다라는 이 말은 불경스러운 일이다. 혐오스러운 일이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포도밭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거든요. 그 조상들이 싸워서 전쟁으로 획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대대로 물려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 기업의 경계를 경계석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경계석은 옮길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금하신 그 기업, 내가 내 후손들에게 또 내가 내 조상에게 받았듯이 물려주어야 할 그런 기업이기에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래할 수 없나이다 라고 거절하는 것이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요. 또 믿음 안에서 당연한 참으로 믿음이 좋은 것이죠. 일국의 왕이 이런 거래 제안을 했을 때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평민의 신분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과의 거래를 통해서 나봇은 손해보지 않고 더 이익을 챙길 수도 있는 입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내가 만일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라는 그 대답을 들은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합니다. 근심하고 답답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몹시 화를 낸 상태라는 것이죠. 아합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매매할 수 없는 형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요구였기에 거절할 수 없으리라 라고 여겼던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이 현실적으로 거절되어지자 그는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음을 전폐하는 참으로 이것은 유아적인 반응이죠. 5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까지 그의 반응, 그의 모습,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그의 모습이 답답해 아합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기를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좋으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친절히 거래를 제안했건만 그가 거래하지 않아서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사실 여기서 아합이 결정적인 거짓말을 하나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이렇게 나봇이 대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이 기업은 매매하거나 팔 수 없다는 것이죠. 경계석으로 표시하고 경계석도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세벨에게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이세벨은 유다의 이스라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죠. 그에게 큰 오해를 줄 수 있는 이러한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든 책임들 결국 이세벨이 그렇게 끔찍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데는 아합의 치밀한
의도와 계산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은 참으로 끔찍한 계략을 꾸미는 것이죠. 먼저 7절에 이세벨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것은 번역상의 번역본들이 많이 좀 다른 뉘앙스로 번역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 맞습니까? 이렇게 조금 조롱과 비판 쪽으로 이렇게 묻는 질문 형식의 문장으로 볼 수도 있고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비판적이지는 않으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맞다면 어찌 그 정도 일로 근심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라는 것이죠. 이세벨이 어쨌든 아합에게 식사하고 마음을 즐겁게 가지라 라고 충고하면서 자신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왕께 드리리이다 라고 단언하는 것이죠. 이세벨은 시돈 여인, 페니키아의 공주입니다. 그의 눈에는 이러한 모습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더구나 시돈의 자기 아비는 엣바알로서 제사장과 왕을 겸직하는 절대군주입니다. 그 절대군주, 왕이 평민의 포도밭 하나를 주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고민하는 것은 이세벨에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이죠. 결국 그녀는 흉계를 꾸미는 것이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의 이름으로 봉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장로와 귀족이라는 것은 그 지방의 어떤 토속의 권력자들 그리고 또한 행정가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관료들로 볼 수도 있고요.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거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돌에 맞아 죽게 하라. 돌로 쳐 죽이라. 아주 끔찍한 내용을 써서 그것을 아합의 이름으로 봉하고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의 성읍에 사는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 그들은 나봇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이 문서를 받는 즉시 그들은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봇은 아무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 그것을 결국 그들은 잘 알고 있고 잘 알게 될 것이죠. 그런데 그를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돌로 쳐 죽이라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 고민도 없이 바로 그것을
실천해버리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함께 살아온 그 많은 세월을 함께 살아온 그 지방의 장로와 귀족들이 이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세대가 어떠했는가? 그 북이스라엘의 세태, 그 사람들의 정신,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당시에 그들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오직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탐심을 만족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왕, 백성들에게 대해서 정말 얼마나 나라의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밥도 먹지 아니하고 침상에 드러누워 버리는 왕, 그리고 그 왕을 상대하고 있는 이 이세벨이라는 이 파렴치하고 흉악한 그 탐욕의 아합보다 더 지독하게 악랄한 그러한 여인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태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고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저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죠. 탐심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도 간접적으로 이러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주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 생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끔찍한 세태, 그들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주의 뜻을 쫓아 주의 말씀에 준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령께 우리를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